성경 말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 지식과 정보가 급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지식 정보 시대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죠. 특별히 한 10여 년 전부터 소위 그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라는 그 기술이 대중화된 이후로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인간 수준으로 생성되고 계속 급발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누구나 접하는 그 인공지능 첫 페이지를 보면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실제로 뭐든지 물어보면은 대체로 막힘이 없는 답변을 받는 참 이런 놀라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과 정보는 선하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악용할 날이 또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또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급증하고 급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간 지식과 정보가 발전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혹은 그 가운데 위험성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수록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혜인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도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게 물질 이전의 지혜고요. 우리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다니엘 12장에서 마지막 때의 그 특징을 말하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예언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그 한 절 앞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말세를 보면서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게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살면은 앞으로 주 앞에서 궁창의 빛같이 빛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참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약속과 교훈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른 그 어떠한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로우심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근본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에 대하여 아주 공식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특별히 시편 145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구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자주 접하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시편 기자만이 아니고 느헤미야도 같은 표현을 했고요, 요엘도 그랬고 또 요나도 하나님에 대해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에 관한 그 속성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험한 세상에 하나님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과 잘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다.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절묘하게 태양계 위치에서 원래는 조금 덥긴 하지만 지나치게 덥지 않고 지나치게 춥지 않게 참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해서 우리를 살게 주셨지만은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은혜인 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깊어지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서 있는 모든 게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고백이 깊어질수록 자기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했고, 오늘 자기의 자기됨도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지금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많은 사람 가운데 태안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묵상하며 누리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 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또 많은 사람이 갖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도 은혜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범람하는 죄악의 파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이러지만은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전부 압도하는 그 죄악이 우리를 제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는 또 육신의 신체는 한 20살 되면은 그만 자라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자라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추워라도 내가 막 노력하고,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내가 힘을 기울임으로 그 덕으로 내 믿음이 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1장 말하기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같이 너희 믿음도 자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가 올해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진보를 다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도 그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더욱 힘을 쓸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은혜만도 아니고 지식만도 아니고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경험되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 성숙을 온전히 기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본장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이스라엘 회복의 대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동 땅의 조그만한 나라로 온 아랍국에 둘러싸여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에스겔서 36장은 자기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2장의 7절 이하를 보면은 이방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요 뜻인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도록 자기 선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현 시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저 말씀이 한편으로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포로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약속 성취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20세기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 가까이 동안에 나라도 없고 국가라 일컬을 수 있는 어떠한 조직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 수립이 선언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 오랫동안에 흩어진 그곳에서 참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저 동유럽, 아랍권, 북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권에까지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이 온 세계에 유랑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 히브리어를 잘 간직하면서 그 언어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이 20세기 중반에 국가를 이루어서, 그래서 세계 각지로부터 중동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이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가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데, 오늘 이 본장의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주겠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새 영을 그들 속에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또 하나님의 신을 그들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고 새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종말적인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깨끗하고 착하고 의롭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의 길로 나오도록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이 8월 초에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은혜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된 게 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을 강력한 마음의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우시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이해하고 각성하는 가운데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동기가 날마다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 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남달리 은혜를 부어주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그 이유와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하여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성도가 은혜를 바라면 은혜를 주고 또 다른 성도가 또 인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여 그를 위해서 은혜를 주고 이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본적인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받는 보다 다른 차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시고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자기 이름이 더럽혀진 세상에서 자기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영원한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은 너무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거역하고 신성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모든 사람과 열방들 앞에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은혜 받는다면 내가 훌륭해서 내가 남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가 이 시대에 은혜를 받는 것이로구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신앙의 초점과 우리 중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거기다가 잘 맞추고 우리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부터 먼저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세요. 먹고 사는 거 먼저 다 해결해 주세요. 그걸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까? 물론 일용할 걸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하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하라 그랬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하고 제가 이게 약하고 제가 몸이 아프고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웬만하면 다 주눅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분노하면서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린 비결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그 근동 지방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경험도 별로 없고 미숙한 소년 다윗을 들어서 한 방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편 23편 3절에 나중에 다윗이 기록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혼이 잘 되는 길로, 범사가 잘 되는 길로, 건강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향하여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 때에 자기가 사도로서 경건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일 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훌륭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남보다 예수 잘 믿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이름 앞에 더 충성하고 더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나아가시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은혜를 줬지만 더 큰 은혜를 주어서 우리 모두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실 줄로 주 이름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약속 성취의 비결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받는 성도가 오해하는 문제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에 어떻게 동참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사방에 이방 사람들이 남았는데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감격적으로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앞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과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은 이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약속은 많이 받아요. 설교 시간에 약속을 받고 성경 읽다가 약속을 받고 말씀 생활 가운데 약속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많이 받으려면은 말씀 생활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영육 간에 축복하는 무수한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덮어놓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 채 이 땅에서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 모든 말씀의 약속이 자기에게 마치 신령한 백지 수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그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약속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신앙인들 중에는 그 약속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산만한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지금 어떤 약속을 집중적으로 나타내주고 계신데 우리가 산만하고 우리가 무관심하면은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약속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나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날마다 열렬하게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유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는 겁니다. 히브리 4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약속을 같이 받았어요. 말씀을 같이 받았어요.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자가 대언할 때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바로 유익이 되고 왜 어떤 분은 유익이 안 됩니까? 믿음을 화합하느냐 여기 차이란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그 약속이 우리 자신에게 성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우리가 그 과정에 충성스러운 동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르비딤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하여 이미 약속을 주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미 없애버리겠다고 약속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말렉과의 그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중쉬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여호수아는 밑에 전쟁터에서 칼을 빼들고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날 르비딤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을 높이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더라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약속의 과정에 동참하면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친히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해서 우리 삶의 영역간의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걸 믿으시고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그러한 삶에 동참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약속을 어떠한 험난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원수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가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리라고 그런 약속을 주고 바로 그 다음 절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은 내가 다 처리해주고 너희들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곡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말세가 되면은 모든 불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 민족적으로 구원의 회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었으니 그저 그렇구나, 그렇게만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을 주어도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렬한 마음으로 뜨겁게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열렬하게 구하지 않으면은 그런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스스로 구하지 않고 단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엄청난 약속을 준 다음에 그래도 그렇게 되도록 나에게 열렬히 기도해야 그것이 내 앞에서 진정성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나님 앞 받은 많은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동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날마다 기도하셔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 응답하고 성취해 주는 많은 열매가 있는 올 하반기를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